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왔고요.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1절, 2절 말씀인데요.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이게 상이 저는 상 안 받아도 돼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의를 행했는데 천국에 못 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천국에 못 가. 저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듣는데 그분은 천국에 못 가. 이게 역설이지거든요. 역설.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느냐가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이게 결정적인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보는 것처럼 5장 17절에서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의를 행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행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의를 행하긴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데, 그래 사람한테 존경도 받는데 중요한 자리에도 올라가는데 무슨 이렇게 장 자리에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영향력도 있고 결정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의가 네 가지 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이 의가 어떤 의인지 딱 파악을 하셔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의가 네 가지 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이 의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경험을 해요. 그럼 자기는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인생의 질고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행동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탄원하고 고백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의예요. 아멘.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를 선포해 주시는 의예요. 선포하시는 의예요. 세 번째 의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개념들이 없으니까 막 혼란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난 의가 도대체 뭐냐 막 얘기했는데 성경 연구 안 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의라는 말만 제대로 딱 이해했어도 그런 논쟁도 없고요. 그렇구나 하고 쓱 넘어가는 일인데 성경 연구를 안 하니까요. 믿음은 뭐냐, 행위는 뭐냐, 막 교회 안에 혼란하고 막 이런 일.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 선포하시는 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심령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으로서 의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선한 일을 해요. 그게 자기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르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그게 그 사람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고 평안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 상태로서 의예요.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잠깐 출렁거리다가도 성령의 음성도 다시 회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게 의예요. 그 네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게 종합된 게 의예요.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의를 행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지 말라? 사람의 눈치 보고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를 굳이 구분한다고 하면 세 번째 의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선포하시는 의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그 의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 연서병제 이해가 되시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개념들을 모르니까요. 믿음이 가짜 믿음도 많이 생기고요. 절름발이 믿음도 많이 생기고 이상한 믿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지가 작년에 알았습니다. 작년에. 막연하게 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의는 반쪽 의더라고요. 의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성경절을 이렇게 들어서는 슬쩍 한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할 때 제가 성경절 보여드린 거 있어요. 그 내 성경절을 잘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반응으로서 누구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이게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의의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반응으로서 의예요. 기본적으로 이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의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실 때는 아유 저 집사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고마워서 교회 다닌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믿음이 계속 그 정도면은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저분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해서 결국 내가 이 진리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듯이 자기 욕심 차리면서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반응하는 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드리는 의의 행위거든요. 자기 욕심이 이만큼 섞어가지고 자기 이름도 내고 예수님의 이름도 좀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순전한 제물로 우리의 의의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면서 하는 그 의의 행위는요 훌륭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윤리와 기독교 윤리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 윤리는 그렇게 하면 훌륭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그렇게 백날 해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가 썩어지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훌륭하다고 아우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아무리 훌륭하다고 사람에게 칭찬받아도요 그분은 천국에 가면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 순전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는 못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 존경받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소리 듣고 장로님 소리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는 결국 못 서요. 그래서 반응으로서이다 누구한테 반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 살펴볼게요. 이 외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어요. 외식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위선자.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말 뜻에서 예수님의 이 외식이란 말을 이미 앞에서 뉘앙스를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배우가 관객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그 배우가 지금 관객들한테 가 있어요. 자기를 보는 관객들. 그 행위로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100년 하더라도요, 그런 행위로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관객들에 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무대에 선 배우가 관객들을 보이려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영성에서 굉장히 훌륭한 점이,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구제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두 번째,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금식 아주 적극적으로 금식하던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안 하는 게 문제가 있죠.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구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도 애통한 일이 생기면 밥 먹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좋은 것들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의식하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기도와 금식과 구제 행위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영성의 핵심적인 문제는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고 사람 소리 듣고 점점 무슨 생각이 돌아가지고 불안한 생각 들고 막 해가지고 이번 주는 교회 못 가겠다 이 생각 들면요, 그분은 천국 못 갑니다. 유감 진짜예요.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힘쓰라는 건요,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력을. 상황에 상관없이. 바리새인들 욕하잖아요. 요즘 교인들도 다 바리새인 수준보다 못해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신앙생활을요. 세상 소식 듣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팔 불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구약의 약속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모르게 은밀하게는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는가? 몰래 비밀스럽게 하는 건가? 강조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어요. 성경주석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라고 한 것은 칭찬과 영예를 얻기 위해서 자선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뜻이지, 완전히 비밀로 하라. 비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지, 비밀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는 거예요. 모르게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는 얘기가 그럼 완전히 비밀로 해라, 도로가 헌금 내는데 무명해서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도울 때는 열심히 협력해서 도우라.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마워했어요. 돕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비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편지 써가지고 마게도냐 교인들 칭찬하잖아요. 그 비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에게 가 있지 말라는 것이지, 돕는 행위 자체가. 성전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준비된 방이 있어요. 저 촛대 그림이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에요. 거기 바깥에 담장이 있잖아요. 그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방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 성도를 많이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모르고 있어요. 성도에 뭐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요. 개신교인들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요. 성수의 그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핵심을 못 놓쳐서 그렇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도에 나타난다는데 100년 전이랑 똑같은 얘기하지 거기서 하나라도 더 전진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말씀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죠. 방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시나요? 그 촛대가 왜 절로 나와 있나요? 저 문은 왜 이렇게 저렇게 돼 있나요? 제가 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챔버란 말은 방이란 뜻이에요. 유텐실스 챔버라는 게, 유텐실이라는 것은 가재도구란 뜻이에요. 영어로 치면 그릇, 냄비 뭐 이런 거랑 그 성전 안에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 구역에 있는 방이에요. 가재도구 챔버. 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소금 방도 있고 물을 하는 방도 있고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제사장이 그 담당하는 관리한 제사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딱 와서 성전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성전으로 가져가서 쓰고 나머지 것들은 다 모아서 팔아가지고 성전 자금으로 써요. 갖다 놓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헌금만 드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물건으로 해서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거 성전에 쓰라고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좋은 것을. 그래서 성전에서 직접 쓰이는 것들은 제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해고 직접 성전에 가서 쓰고 안 그런 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성전에서 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셰카림이라는 미슈나의 5장 6절에 보면 셰카림은 세겔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세겔. 세겔 이런 발음이 있잖아요. 성전에는 두 방이 있었다. 하나는 비밀의 방이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가재도구의 방이다. 비밀의 방에서 독실한 사람들은 그들의 선물들을 비밀리에 그 방에 그 자신의 선물들을 물건들을 비밀리에 그 비밀의 방에 갖다 놓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어요. 입구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필요한 물건 있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직접 주면은 창피하니까 받는 사람도 부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쓸만한 것들을 교회 입구에다 갖다 놓은 거고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그 셰카림 5장 6절을 읽으면서 좀 문제는 있다. 그들의 선한 가족 중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유대인만 들어오잖아요. 여자들도 거기까지는 못 들어와. 이게 저 어디 있는지는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성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자들도 못 들어오고 유대인도 이방인은 못 들어오고 선한 가족 중에 유대인 남자들 중에서 성인 남자들만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갔다.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이제 모르게 그 사람들을 체면을 세워서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때가 있었대요. 대통령이 힘든 거 아시나요? 어떨 때 대통령이 힘들 것 같아요? 그분이 뭐 자서전에 써놓으시는 거나 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돌아가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떨 때 힘드냐면 신문에 2주 동안 자기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대요. 미치는 줄 알았대요.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해? 자꾸 자기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했는데 안 알아주면요 금세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 영성은 바리새인들의 영성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영성.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섭섭해버려 당장.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그 대통령이요, 기독교인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에서 장로까지 안수받은 대통령인데, 신문에 2주 동안, 다른 일 뭐 누가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게 아니고요. 자기 이름이 2주 동안 신문에 한 번도 방송에 보도 안 되니까 그렇게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날 잘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 올라오세요,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 막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요, 그건 바리새인들의 영성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영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일들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해주면 섭섭한 겁니다. 자, 눈을 뜨시고. 구제할 때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성전 안에 헌금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나팔 모양. 예. 나팔이잖아요. 나팔. 예, 뭐 소리 납니다. 신앙의 대원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사내들인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밑에 평면도가 있잖아요. 성전 안에 뜰 안에 한쪽 구석등에 사내들인 회가 있어요. 이렇게 모입니다. 요 앞에 서가지고 신문 받았던 사람이 있네. 사도행전을 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 받아요. 사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요한이 신문 받고 말하기를 금하고 때려서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게 마지막 시대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전쟁 중에도 안식일 날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않도록 기도하라니까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늘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죽은 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할 말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사내들인 뭔지 아시죠? 사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회의예요. 쫙 해갖고 딱 두 사람 세워놓고 쫙 분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베드로 요한이 그 어부가 종교재판, 종교재판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는 그것들을 그냥 인정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래서 죽은 거고요. 전도서 5장 2절 여러분,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면 뭐 인간이 봐봤자 뭘 알고 인간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된다 안 된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종이에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말을 적게 해라.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들을까요? 왜 그럴까? 이유가 적혀져 있네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 보고 다 안다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분이 목사인가?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불신의 말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부정적인 기운의 말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술사 시몬이 영에 속한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너 분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갖고자 열망하는 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 살려고 하니까 너는 천국에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된 것 같아요. 안식일날 좀 일찍 왔어요, 교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안식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데 교회 이게 예배당 요 손잡이 이쪽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언덕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오르는데 거기가 얼룩덜룩한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닦다 보니까 옆에 것도 얼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제가 퐁퐁 묻혀가지고 어떻게 수세미해가지고 다 안식일로 닦았네. 전도사님 오시네. 훌륭한 일 하네. 근데 사람들이 막 오네. 멈춰야 되잖아요. 계속 제가 사람들 한 절반 올 때까지 다 닦았다니까요. 전 교회 본당을 딱 닦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칭찬받았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온전하지 않은 동기로 그나마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게 좋은 거라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높은 경지를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조금 더 신성을, 성령이 충만해갖고 자기가 지금 여기서 죽을 뻔하는데도 다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충만한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교회 일찍 간 게 잘못 아니잖아요. 들어가지고 안식일인데 성전에서 좀 닦는 게 잘못 아니고요. 닦는 김에 옆에 것도 들어오는데 여기는 반짝반짝한데 여기는 시커매. 하지만 초점은 우리가 어디에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한 그 설교자이죠. 그런데 이 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의식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손을 펼치라, 권고해라, 불쌍히 여겨라, 내가 갚아줄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만 다시 딱 조정한 거예요? 너희 시선을 어디를 둬라? 하나님께 향하라. 요것만 딱 조정해 준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경건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게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7절 유명한 경건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인 것입니다.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요. 자기를 세속에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는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그를 도운 사람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셔요. 선행의 영적 장부를 가지고 있지 마세요. 모두 잊어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른편에 속한 의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나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61편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 8절을 보니까 매일 서원을 이행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불신의 말을 어떻게 쏟아내든 세상 뉴스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 교단이 문패가 내려와야 되는데 문패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교단이 폐쇄당하면 할렐루야인데 교단이 폐쇄가 안 당하고 문패가 달리고 계속 예배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배도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이거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이왕 예수님 믿기로 하면 똑바로 믿어서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죠. 사람 말 따르면 안 돼요. 절대로요. 존중은 하되 그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친절한 행동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데요. 스스로 영광을 취할 필요 없어요. 이중의 축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스스로 영광 취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선사업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더 큰 축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기심과 반대되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욕심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선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선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분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준다. 진정으로 경건하면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인정 안 받아도 좀 섭섭할 수는 있어요. 우리 육신이니까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하잖아요. 그건 내 섭섭한 마음이 있네. 아직도 육신적인 게 좀 있네. 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칭찬과 아첨의 말을 듣기 원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맞춰지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은 맞춰지죠. 그 사람의 능력으로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달콤한 음식으로 먹는 자는 이름만 그리스도이다. 목사도 장로도 식사도 경경만의 전도자도 이름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통하여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일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그분께 오직 돌려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외식하는 사람 중대한 차이점이 있어요.